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거룩한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저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법이나 약속 같은 것을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단순히 인간의 법하고 달리 예외가 없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폐지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지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그런다서 이건 하나님을 말 그대로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존재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신마비가 되어서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입니다. 그걸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무신론은 신이 없다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애시당초 교회를 다니지 않겠죠. 그러나 머리로는 무신론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뭐 법을 폐지하고 또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취소하는 뭐 무효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쓸 뿐만 아니라 이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한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럼 안 믿는 것처럼 이제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이란 게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더 이상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효화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도 무효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거 죄하고 죽음을 떼놓고 생각한다. 그 죽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육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그 모든 일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과 죄를 우리가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런 불행한 일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거기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죄인데 그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탐욕은 죄의 욕망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내가 원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아파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난 싫어하고 그래서 병에서 낫기를 원하면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효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저버린다는 것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것을 저 이방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제일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면은 그걸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 그게 사실은 치료죠.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제거된 것만, 제거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내가 일부러 내 몸에 계속 주입하고 있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자기들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을 침략했던 바벨론과 아수르, 또 이집트의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그들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이렇게 우선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의 그런 범죄를 이렇게 제지하지 않고, 그 결과 그것을 이제 방치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우리가 이게 뭐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권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권위의 관계에 있을 때에 무시다 하고 멸시하면 진짜 이게 정말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하 직원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하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회사나 또 정부 조직이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반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반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유일무이한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공문서나 이런 데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거 그것은 따라야 되는 거죠.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의 그런 결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죠. 그 이름이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사인이 된 것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것이고.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이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게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야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나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이 주는 그러한 자유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 대한민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주권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잘 살면은 그 안에서 그 모든 권리와 또한 혜택과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 땅이라는 건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내가 그 뜻을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은 동시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것과 같은 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리해서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행사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저버리는 자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는 반대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해서 특별한 왜 구별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왜 구별합니까? 우리가 보석이나 귀한 것을 왜 따로 소중하게 보관합니까? 그냥 막 이렇게 내팽개쳐 놓지 않고.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여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존귀한 자가 아닌데 좀 귀하게 여겨주시니 우리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